아멘. 오늘 민수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어느 정도 경계를 그어야 될지, 어느 정도까지 땅을 정복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곳은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은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될 것이다. 사방의 지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경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오늘 민수기 3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쪽 경계가 어디냐?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많이 살펴보았죠. 여러분 사해, 염해라고 불리는 사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염해라고 하는 그 사해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는 곳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곳 그 남쪽 부분이 바로 이 모든 경계의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도를 보면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때 그 당시에는 지도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서쪽은 어디까지입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서쪽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대해가 있다고요. 큰 바다가 있대요. 그러면 이 큰 바다가 지금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를 지중해라 부르거든요. 주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서쪽 편에 있는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다, 그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북쪽은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라고 합니다. 하맛 어귀가 어디냐면요, 갈릴리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하맛 어귀입니다. 하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봤었던 지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요, 우리가 봤었던 지도보다 사실 조금 더 크게 넓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은 어디냐면 민수기 34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북쪽에서 시작되어서 있었던 그 땅을 쭉 내려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긴네렛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긴네렛이 우리 신약에 넘어오면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긴네렛 해변은 바로 갈릴리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혹은 긴네렛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네렛 동쪽 갈릴리 쪽으로 해서 요단으로 쭉 내려가죠. 요단강
내려가죠. 그리고 여매까지 이르게 된다. 자, 그것이 바로 동쪽 경계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편은 바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며 이스라엘의 동쪽 편은 그 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상황이 민수기 상황이잖아요. 민수기 상황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 상황입니까? 아니면 건너기 전 상황입니까? 건너기 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건너가기도 전에 너희의 경계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까지 정복하면 된다. 여기까지 차지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세밀하게 섬세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를 분명히 말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임하며 그곳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가라. 내가 할 말을 전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데리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라 라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악평을 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는 40년 동안 여기서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북쪽으로 하맛 어귀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갔었을 때 그 땅까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없었다가 그 땅을 전체 다 회복했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다윗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계를 처음으로 수복한 그때 시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상세하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잠복하고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돌아서 치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전쟁에서 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나온 성경에서 나온 전쟁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한 전략을 다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교육받았잖아요. 그 교육받을 때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내려가야 된다. 그럼 너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냐?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홀몸으로 들어가면 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 땅에 들어갔습니다. 바로가 어이구 어서 가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 빨리 우리 땅을 차지하십시오. 아니죠. 끝까지 맹렬하게 그들은 거부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맹렬한 전투를
해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습 보십시오. 이제 너는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나의 사명을 지켜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말하는 곳곳마다 내 말을 듣고 따라오고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랬습니까?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와 베드로를 보면 마지막에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도 우리의 인생이 극히 변화되거나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느냐? 출애굽할 때 바로와 맞설 수 있느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저기까지 점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땅을 점령할 터이요. 마음이 두려워서 힘들어서 겁이 내서 그곳을 점령하러 가지 않으면 그것은 점령되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에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게 됐거든요. 그럼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줘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줘도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냥 평탄한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그러나 그 좁고 험난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 주님 명령대로 따라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상세하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길, 어디로 가고지 몰라 두려워하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